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종종 어디 가십니까? 그런 인사를 받아요. 교회 갑니다. 어디 가십니까? 직장에 갑니다. 어디 가십니까? 학교에 갑니다. 어디 가십니까? 시장에 갑니다. 어디 가십니까? 운동하러 갑니다. 어디 가십니까? 친구 만나러 갑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다 대답을 해요. 어디 가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건 좀 올바른 사람이 아니지요. 다 대답하지요. 자, 이제는 좀 깊은 질문을 할게요. 성경에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 그랬어요. 길을 걷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학교 가는데요. 어디 가십니까? 직장에 가는데요. 왜 그렇게 똑바로 대답을 못합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믿는다는 사람들의 문제. 허점이 허점. 똑똑히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거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알아야 됩니다. 이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기념으로 여행 가자. 그것도 좋은 계획이에요. 우리 가족끼리 한번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자.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끝내면 안 되죠. 가족을 위해서 믿음의 계획이 있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믿음의 계획. 여러분들이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이 뭔지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대답해야 되죠. 어디로 가십니까? 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께 갑니다.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여러분들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알고 살자. 알고 살자.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들은 누군가 하니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살다가 나그네 인생길을 마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이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나그네 인생길을 마쳤대. 알고 삽시다. 알고 살아야 돼. 우리의 비문에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갔다
라고 쓰여진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비문은 없습니다. 인생 나그네예요.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해요. 생일날이 있듯이 마지막 죽는 그날이 있어요.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알고 걸어가야 됩니다. 알고 가야 돼요. 다 알기는 아는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살려 그래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언젠가 어느 초상집에 제가 장례를 치르러 갔더니 그 딸이 막 이렇게 막 시약을 부리면서 막 나한테 뭐라는 거 아니? 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아버지 죽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아버지가 죽느냐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대개 장례식에서 막 그렇게 요란 떠는 자식들 제일 불효한 놈들이 그럽니다. 거의 90%는 그래요. 제 40년 목회 경험입니다. 제일 불효하고 제일 못되게 군 것이 장례식에 제일 지가 효성하는 것처럼 난리를 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요. 근데 속으로 그 멍청한 인간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내 속으로 너 그러면 네 아버지 안 죽고 150살 200살 살면 똥오줌도 못 가리고 살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아버지 안 데려가냐고. 너 분명히 그럴 거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인생은요 나그네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깨닫고 살아야 돼요.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반듯하게 하루하루를 아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카나다 토론토 갔을 때 그 옆에 세인트 로렌스 강이 흘러요. 그게 이제 미국하고 카나다하고 국경입니다. 거기에 섬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1000섬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1000개가 훨씬 넘는데요. 근데 왜 미국 카나다 부자들이 그 섬 하나씩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름답게 별장들을 짓고 살아요. 참 완전 딴 세상이든. 근데 그 중에 하나 볼트섬이라는 게 있어요. 볼트섬. 하트섬이라고도 하는데 1900년에 뉴욕의 아스토리아 호텔의 경영자였던 볼트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기 좋은 데 살면 건강 회복하리라. 그리고 지었는데 아예 성처럼 지었어요. 성처럼. 6층에 방만 120개예요. 방만. 300명의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막 성을 4년 동안 짓는데 다 완성되지 못했어요. 42살의 아내가 190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한 이 남편 볼트가 그 섬 팽개치고 와보지를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담긴 섬인데 가보면 진짜 지금은 잘 꾸며놔서 볼 것이 많아요. 제가 그 섬에 가서 깨달은 거, 아무리 좋아도 인생은 영원히 살지 못해요. 나그네에 나그네. 세상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니고 우리는 언젠가 나그네 인생길 마친다는 것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고 살라. 보고 살라. 13절. 중간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랬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 거 아니? 오늘을 살지만은 멀리 보며 환영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줄 압니다. 그러나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보다 더 멀리 영원한 세상을 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저들이 유목민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양들 데리고 오늘은 여기다 천막 짓고 살고 또 그 다음에는 저기 가서 또 짓고 살고, 그런 고달픈 삶 속에서 저들이 환영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고난이 없어서 눈물이 없어서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멀리 보는 게 있으니까 환영,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안 돼요? 뭐 좀 지혜 있다고 보이지 않는 거 보는 거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는 죽음의 강 건너 저 영원한, 멀리 있어도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고 악이 많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마치는지 압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맞춰집니다. 그때까지를 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는 거예요. 육신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오늘만 보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오늘 내게 이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지금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지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때 가면 우리 모두는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밖에 볼 줄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에 잠겨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요한 웨슬레라는 분 아시죠?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요한 웨슬레. 그의 믿음을 본받아서 생겨난 교단이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이에요. 그분은 늘 오늘을 살지만은 멀리 보고 기뻐하며 살았던 분이에요.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만약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 나는 뭐 특별히 준비할 게 없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교인들에게 말씀 전하고 저녁에는 가족끼리 맛있게 저녁을 먹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거네. 믿음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이분은 분명히 바라봄이 있으니까 늘 매일매일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거 안 해도 된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여러분도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보이지만 분명히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 기쁨은 이런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세계 여행을 보내준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불란서, 파리 진짜 좋아요. 가보세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내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불란서, 파리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여러분 믿음대로. 파리 가고 싶었어? 근데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도 끊었어요. 가는 날짜 이제 정해졌어요. 날짜만 오면 비행기 타고 파리 가는 거야. 에펠탑도 가고 그 세네강 유람선도 타고 파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파리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지금 여기 있어. 근데 티켓도 끊어놓고 다 준비했어요. 그날만 되면 가는 거야. 아직 파리 안 갔지만 파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멀리 보이지만 분명히 내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티켓 끊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만 되면 나는 가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천상병이라고 있죠. 그분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 마지막 단이 이래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은 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그네 인생길 가는 사람은 믿고 살자.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육신의 고향을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여기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과 비교해서 좀 낫다 그 말이 아니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섬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별장, 그런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본향, 그걸 사모했대요. 그리워했대요. 그 영원한 본향은 어디 있는 거 아니?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성경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도 오늘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저리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겠다. 저는요, 밤하늘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 우주의 넓이는 인간이 측량을 못합니다. 뭘로 측량해요? 잘 아시죠? 빛이 똑딱 1초 동안에 30만 킬로 속도로 달립니다. 빛이 그렇게 빨라요. 근데 이 빛이 쭉 1년 동안 간 거리를 일광년이라 그래요. 일광년. 근데 인간들이 모든 것을 해서 추측하기를, 그 추측이에요. 저 지구에서 하늘 저 끝까지 가려면 수억 광년 아니면 수십억 광년. 근데 내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쓸데없는 일 하세요? 어쩌면 지구에 사는, 이 지구는 이 우주 가운데 아주 작은 건데, 이 지구에 사는 우리하고 떨어져 있기를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저 먼 곳에 은하계를 만들고 그 많은 별들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 안 하시는 분인데,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목적 없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큰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왜 하셨을까? 저는 저 혼자 믿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늘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필요하시니까 저 넓은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딘가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인간이 아름답게 만든 정원들 있잖아요. 외도 가면 한 사람이 그렇게 했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천국,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들은 믿음으로 산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믿으세요? 만약에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끝나고 거기에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악만 행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그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 악한 자들을 위해서는 지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대요. 너무나 좋아서 놀라고, 2번째는 나 같은 게 여기 왔구나 놀라고, 3번째는 그 사람 안 왔네? 그래 놀랜대요. 거기 논산중앙교회 아무개 왜 그 사람이 못 왔지? 그건 껍데기 신자였습니다. 놀란대요. 천국에는요, 죄, 죽음, 병, 늙음, 이별 없어요. 외로운 자, 너무 외로워하지 말아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자, 가난한 자, 불평하지 마세요. 병든 자, 노래를 잃어버렸다고, 늙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여러 번 했고요. 근데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간증이 있어요. 헨리 모리슨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헨리 모리슨은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 전하면서 40년 동안 아내 잃어버리고 자녀 다 잃고 늙고 병든 몸으로 더 이상 선교사역 할 수 없어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큰 여객선을 탑니다. 근데 마침 그 여객선에는 누가 탔는 거 아니?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휴가 기간 아프리카에 와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가는 길, 뉴욕항에 배가 도착하자 대통령을 맞이하려고 빨간 카펫이 쫙 깔리고 군악대가 연주합니다. 많은 정부 요인들, 많은 사람들이 흔들면서, 국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대통령 나갔어요. 일반 승객들 다 나가고 마지막에 모리슨 선교사가 떨어진 가방 하나 들고 나옵니다. 아무도 그를 맞이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는 뉴욕의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뭡니까?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병든 몸 가지고 왔는데 나는 뭡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리스나 너는 아직 오지 않았다. 뉴욕은 내 영원한 집이 아니야. 네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 올 때 나는 너를 위하여 황금으로 길을 깔아주마.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를 환영해 주마. 그리고 내가 친히 너를 영접해 주겠다. 모리슨이 이 말을 듣고 간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보고 살아야 돼요.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슬픔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멀리 보며 기뻐하며 오늘을 아름답게 바르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